헌신예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성일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온 세월 굴곡들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이 남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 없게 하셔서 주의 돕는 손길 속에 승리케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또 기쁨으로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감으로 이 남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헌신예배니까 또 굉장히 또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의 본문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비장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정말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따르라.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길이에요? 예? 정신 바짝 차리시면 돼요. 미리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주 오실 강사님이 어법이 이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일단 의식주 문제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거처 정해진 데 없고 그리고 입신양명은 생각할 수도 조차도 없는 네가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너 아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쉼과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서 안정된 삶, 의식주나 안식처를 비롯한 안정된 삶이나 입신양명을 생각하며 나를 따른다 그러면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오직 정말 너의 고백대로 각오와 결단대로 나를 따르려고 하라면 진정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경우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 그러죠. 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또다시 이 두 번째 사람도 머뭇거리죠.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할 터이나 먼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아버지의 장사의 문제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장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정 계획이 다 올스톱되고 장래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문화이고, 그죠? 장래가 나면 일단은 뭐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올스톱하고 장래에 올인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나라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서도 장래 문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율법을 공부하는 일 정말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정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었고,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 이런 행사들을 지키는 것도 정말 우선적인 일이었고, 할례를 행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것보다도 더 최우선적인 일이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조차도 가족이나 친족들이 장례를 맞이하게 되면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을 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인 일이 유대인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 따르겠다. 오케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일 내가 하겠는데 아버지 장례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따르고 싶으니까 그걸 허락해 달라. 그러면 충분히 그 문제는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겠다는 것이고, 이건 아버지의 장래의 문제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도 이해해 줄 수 있을 문제인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설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생애의 삶을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장래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치러야 하는 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최우선순위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자신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내가 세운 이 정도면 되겠지.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난 이 정도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 기준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삶의 그 레벨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적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마음들을 가지시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레벨을 올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려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오늘 보세요. 얼마나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우선적으로 정리되기를 원하는, 정리되지 못한,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잘못했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네?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가족과 작별하고 온다는데 뭐 그거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죠? 여긴 서산인데. 저도 쟁기 잡고 앞에서 어저저저저저 이렇게 해가지고 밭도 갈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밭 가는 일 아닙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시면서 왜 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서 들으실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삐뚤어 나가면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또 삐뚤어 가면 쳐가지고 이쪽으로, 원하는 그 고랑을 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자가 이 쟁기를 잡은 자인데, 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그래도 직선으로 갑니까? 소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하니까? 비유적인 거니까.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가는 일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장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했으면 직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제자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이외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최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온 마음과 힘과 집중력을 두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손에 쟁기를 잡은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결코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듯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 이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헌신을 다짐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에게 특별히 좀 도전이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길을 갈 때 인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인도자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좋죠. 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삶의 문제를 다 맡기고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넘어졌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령이 약한 자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했어요. 그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전도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데, 영육간에 어느 해보다도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되 특별히 심령이 더 단단하고, 그러고 싶지 않나 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삼남전도가 좀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흔들려 삐걱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 딱 잡아줄 수 있는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아, 형님이 됐으면 그런 역할은 하셔야지. 아멘. 이리 와. 딱 이게 딱 돼야지. 그렇죠? 그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권위가 서고 리더십이 딱 서서 이 형님들이 딱 중심을 잡으면 동생들은 자연스럽게요, 딱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 그런 거 마음을 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보니까 형님들을 딱 생각하니까 기대고 싶은 그런 또 이 남전도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이 형님들을 딱 보고 또 기대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역할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 3남전도 뭐 4남전도 5남전도 막 다 쓰러져도 2남전도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쓰러지면 안 돼. 딱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남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통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통이 작은 자들은 결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보통 마음의 통이 크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통은 뭐 청량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통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음의 통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통.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통이 커야 돼. 어느 정도 통이 커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통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이 작은 자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통이 작은 자는 결코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통이 클 때 그 통 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100세까지 딱 허락해 주신다. 건강함 속에서 100세까지 딱 허락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더 살고 싶다고요? 네. 그러셔도 돼요. 일단은 뭐 이해를 위해서. 앞으로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100세까지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신가 보다. 더 사셔도 돼요. 그냥 100세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 100세까지 허락하신다고 딱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3분의 2의 인생을, 100세를 놓고 볼 때 3분의 2의 인생을 지금 살아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분의 2의 인생을 여러분을 위한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오셨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생애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3분의 2를 나를 위해서 사셨다 그러면 설령 이제 3분의 1 정도 남은 이 남은 인생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헌신하든 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통큰 결단과 또 각오 속에서 그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3분의 1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왔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경우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남은 3분의 1 이 인생만큼은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헌신하고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헌신의 분야와 내용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되겠고요. 헌신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내가 3분의 1 남은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께서 헌신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남은 생에 손에 쟁기를 잡은 자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생애와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은 생에 그 연한을 얼마 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참으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남전도 회원님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 통성으로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